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은 아는 것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지식이라고도 하는 이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엉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다르게 아는 것이 있어도 내 주변은 그 지식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하지만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지식을 추구하거나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없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추구하다 보니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SF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월터라는 주인공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능력이 주어져서 이 월터라는 사람이 상상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월터가 살아가는데 그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너무 경이롭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지속될수록 그의 상상 모든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뿐인데, 그가 어떤 것을 머리로 떠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현상은 때로는 나와 세상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 지식만 있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지식을 터부시하게 되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 알에 대해서,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을 나쁜 것이나 균형 잡혀야 되거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지를 강조하여 설명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기만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이 아는 것만으로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은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를 누가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썼다는 것이 명확하게 써져 있으면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편합니다. 베드로가 썼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썼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절은 베드로가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종은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사실은 원어 그대로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를 부려보거나 내가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시대는 노예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노예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노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그 어감 자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 주인이 그냥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시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보낸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누군가가 시키면 뭔가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보내면 가야 되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개에서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주인 되시며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도록 하셨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용을 다시 보면 단순히 편지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 이 보물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도록 하는데, 편지를 쓰는 자도 편지를 받는 자도 이 편지의 내용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는 것이 뭐 별건가? 뭐 얼마나 우리가 알면 많이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는 것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또다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일단 3절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보통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기한 능력, 자기의 영광과 덕과 같은 독특하고 중요한 말들이 나오지만 잠시 뒤로 제쳐두고 핵심만 보면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수련과 노력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생명과 경건이라는 두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으면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숨 쉬고 살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살아 있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생명만 붙어 있고 그저 그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를 주시는 게 바로 경건인데, 살긴 사는데 사는 이만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사는 것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 또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은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의 시작과 끝은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믿는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를 아는 것만으로 생명과 경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까지를 채우는 것은 다른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앞으로 쭉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베드로후서를 나누는 동안 이 참된 지식의 중요성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나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대단한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무지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의 공로와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에 피곤하게 지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무지한 나를 찾아오셔서 그를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